안녕하십니까. 말씀 육신 TV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요. 오늘 첫 방송은 이 말씀 육신 TV를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을 좀 설명하는 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육신 TV는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점진적으로 말씀이 저에게 보여준 것과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가감없이, 또는 실수도 있고 표현이 잘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제 마음과 양심에 따라 보여지고, 언제든지 더 깊은 말씀이 들려지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또 교정받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유롭게 좀 말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 영상도 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얼굴이 없지만 내용으로 좀 들으시고, 우리가 성경도 말씀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문자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요 밑에 구절, 말씀 주신 TV의 근간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원문적으로도 좀 안에 좀 썼지만 번역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조금 아직 무리가 있어서 그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방송의 타이틀이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저희 방송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육신 TV는 그 이름처럼 여러분이 성경의 그 말씀이 진리로 하나 된 육신으로 살기를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완전한 본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너무나 커서 저도 부득불 안 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음 방송이지만 제가 이 원고를 쓰긴 했지만 이 원고를 보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말도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로 보여지십니까? 네,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교회 생활에서도 그때그때 느꼈던 기쁨과 그 당시에 영적이라고 느꼈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이 여정을 보면 저는 지금 이 구절이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얘기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절로만 보였었는데,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라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저에게 이 구절의 대상이 되는 마리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따로 얘기할 때가 있을 거고요.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미리암의 언어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아실 겁니다. 결국 마리아에게 처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이 마리아도 결국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었던 저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은 분이라고 전제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거룩한 깨끗한 영이 임하면 이걸 성령이라고 성경은 문장으로 증명하고 계신데요. 이 거룩하다, 또 깨끗하다, 순수하다 는 말씀으로 변하면 이것이 성령의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이 파워가 되겠죠. 그것이 너를 덮으리니 이 너가 저에게는 이제 마리아가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내 이 보잘것없는 육체의 나에게 나를 덮으신다는 것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결국 이거는 인간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나에게도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저에게 이미 들려졌던 성경으로 들었던 말씀들, 그분께서 말씀으로 내가 이른 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간적 표현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부족하나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졌던,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득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쓴 글을 쭉 더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신약의 율법교회에서, 제가 왜 신약을 율법교회라고 하냐면, 신약의 율법교회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구약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 것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자유롭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네, 잠시 소리가 있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그 정확한 성경 구절은 기억 안 나는데, 죄가 기회를 틈타서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또다시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속이는 법으로 살았던 의미로서 제가 율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또다시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것으로 변모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11조 대신에 헌금으로, 제사 대신에 예배로, 같은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진심으로 지켰던, 외식으로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모습과 같아서 제가 이 표현을 율법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율법교회에서 산다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오로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구절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분들은 이 구절이 우리들의 변화될 미래 예언의 말씀이심을 아셨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나는 성령이 임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곧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니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미 다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서 저의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제가 그때 썼던 글에 보니까 같은 성령을 받은 다른 형제들과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배움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처지와 환경이 달라서 다른 형태로 복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이 한 가지로만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 같지만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 다른 측면, 세상 표현으로는 다른 관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하여 내가 오해되고 있거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이 임하시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설사 같은 구절에서 다른 식의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표현과 글은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같은 뿌리와 같은 머리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같은 성령이라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와 다른 사람의 복음에 관하여 다툼을 웬만하면 하고 싶진 않지만 복음이 분명히 말씀 안에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저가 느낀 것과 나름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변론과 해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앞으로 부득불 전하는 또는 흘러내는 이 말씀들이 주 안에서 같음임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표현이 다르면 다른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을 가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의 관점과 상태에서는 아직 저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느낌이 그 형제분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다른 부분은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상태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제 안에 그 영과 다른 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밖에 할 수 없겠죠. 결국 그분 안에서 비침과 계시가 나중에 각자의 영을 증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그분의 세상과 저의 세상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창조주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반문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온전한 그분의 뜻만이 최종 결론일 것입니다. 제가 틀리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그분의 나라에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서로 반목하고 그 존재들이 서로 싸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서 멸하시고 파괴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용도로 쓰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없애버리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말이 되지 않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창세기의 성경의 모든 얘기는 결국 창세기에서의 안식에 이르는 날들의 펼쳐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안식에 이르는 천지와 만물이 모든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 있던 계획의 펼쳐짐이라고 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안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감당해낼 수 있는 지식과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오늘날에도 성경 속의 인물들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의 상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이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 보이는 존재들끼리의 끝없는 논쟁은, 이것은 날과 나를 향하는 그 경계선에서 건널 수 없는 구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렁은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구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그 대화 속에서 거기에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이 해석되거나 성령의 임함으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너와 나 사이를 건널 수 없다는 말로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날들의 여정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반목보다는 각자가 누리고 있는 상태의 날들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몰입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안식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말씀의 비춰짐이라면 상대적 관점에서의 변론과 다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같은 형제 안에서의 다툼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대적인 이런 개념의 날들 안에서 선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변론과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여정이라는 본질적인 그 사랑이 있기에 그 말씀과 하나님과 자신에게 몰입한 동행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써놓고 좀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 말과 글에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 마음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육신이라는 아이디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제 삶의 모토이고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이고 지금 그 말씀 육신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근본적인 저의 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정말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것과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 사도들 중에 성경의 대부분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걸었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씀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의 상태 안에서 그 존재 안에서 또 말씀이 말씀으로 걸었듯이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인데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성경을 보면서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지금 4장 1절을 보시면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것과 그 말씀으로 내가 지배되는 그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부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으로 얘기하면 전도서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잠언은 솔로몬이고요. 전도서는 전도자의 다바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그래서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상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는 그리스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부분은 창세기 7째 날까지의 여정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스로 많이 두니라. 이거는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얘기하기도 하겠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이름이 비슷한 사울입니다. 바울. 구약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죠. 샤마하지 못했죠. 듣질 않았죠. 순종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이신 분이 오시려면 들음, 전하는 사람의 그 안에 계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하나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계가. 이거는 모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 모세는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낸 인물이고요. 광야에서 여호수까지 말씀을 전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준행한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새겨져서 이 여호수아는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스스로 걷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신들의 삶을 자기 분깃에 받은 그 땅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는 그 상태까지가 이르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의 이럴 직무를 다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까 모세를 말씀드렸는데요. 모세는 크게 대비되는 게 애굽에서 40년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애굽에서 40년 학문을 배우고 자기 백성을 돌아본 자기 의지로서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것이고, 광야 40년 후에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전도자의 일을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율법의 마음 상태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상황적으로 이제 바울도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끝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자,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겠죠. 자, 모세가 여호수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성령으로 다시 11 제자에게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내듯이, 그러면 11 제자, 나중에 부르신 바울까지 12 제자라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서 이제 스스로 경작하는 때와 같이 12 사도가 다 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각자에서 말씀을 전했던 삶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자기 분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나, 창세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으로 마지막 저녁과 아침이 없는 그 7째 날에, 안식의 날에 들어가는 과정과 다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여정, 육신의 안 속에 있는 여정으로서의 끝냄을 마치는 얘기 같이 보이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할 때 날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 싸우고 그래 마치고 미주셨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면류관은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편지고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소멸되지만 내 안에 있던 말씀은 형체를 달리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꽃들은 떨어지지만, 화려한 꽃이라고 하는 이 육체 우리들의 모습들은 떨어지지만 그의 말씀은 영이시라, 영원한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영원성으로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절은 이 디모데 또한, 이 디모데의 이름도 뜻이 있는데요, 값을 치루어서 얻은 거죠. 티모테우스. 그래서 이 역할들도 과부와 고바와 아직 안식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 속에서 그 말씀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방송이라 이 말씀 육신 TV라고 하는 이 방송이 추구하는 지향과 목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준비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고, 동행하신 삶에게는 말씀 안에 서로 간의 교제가 되는 그런 방송으로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